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지난 어제하고 엊그저께 이제 또 실사원에서 하는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찬양 원래 오전만 하고 올라고 했었는데 잡혀가지고 중간까지 있다가 저녁까지 찬양까지 부르고 하냐고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때론 또 이것도 좀 신목소리도 좀 은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때론 이것도 좀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아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삼중고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7시간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서 3장을 전체를 살펴보았었습니다. 75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그 외에 수많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각각의 41개 영역을 나누어서 연합하여서 성벽을 쌓아가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순탄한 일만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벽이 반쯤 올라가자 이제 적들이 내외적으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가는데 꼭 꽃길만 가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대적이 있고 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갑자기 산발랏이 나와서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산발랏이 화가 났을까라고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43년 전에 느헤미야가 가서 뭘 세웠죠?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다 세울 때만 해도 산발랏이 별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통치 지역에 있을 때만 해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서 영적 대각성을 벌였을 때도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관여하기 시작했느냐? 에스라가 성벽을 세우려고 하자 이제 조서를 놔가지고 아닥스다 왕에게 적어서 법적으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2장 때 살펴보았습니다. 왜 성벽이 중요한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치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몇 해 전쯤에 가장 좀 큰 이슈가 된 게 있죠. 홍콩 사태가 있었죠. 홍콩 사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치권이거든요. 중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 자치국으로 하겠다라니까 중국에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홍콩에 이제 무력 항쟁으로 이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자치를 한다라는 거, 성벽이 쌓는다는 건 단지 건물이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만의 자치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는 상당하게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상당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산발락과 도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는데 사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거를 제일 못마땅해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영역 안에, 사탄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무엇을 하던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 영역 가운데 들어오면 뭐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어떤 공격을 펼치느냐? 오늘 2절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사단의 주요 공격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제일 첫 번째 공격은 뭐라고요?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마음에 공격하느냐?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져 있냐?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 뭘 해? 네까지 하면 뭐 한다고? 우리의 자존감을 막 건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까짓 게 뭐라고? 내가 뭐 가방끈이 기나? 뭐 내가 엄청나게 재물이 있나? 내가 엄청나게 지혜롭나? 뭐 내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나?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데? 네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어? 네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를 자존심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혼교회는 열방에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 두려움을, 이 우리에게 사단들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무엇이었느냐?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야, 예배 드린다고 뭐가 돼?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야, 말씀 본다고 네가 뭘 하겠어?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나 됐니? 뭐 응답이 이루어진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기도해도 뭐가 되나 싶기도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방언하라고 하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들려오는 것도 없고, 내가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없잖아 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린다고 뭐 되겠니? 예배 드리려고 하냐?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네가 뭐 돼? 네 예배 드린다고 성벽이 쌓아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이게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야, 하루 만에 맞출 수 있어? 야, 그거 안 됐잖아. 지금 며칠 동안 했는데 안 됐잖아. 뭐 이런다고 되겠어? 야, 무려 143년 동안 안 이루어진 일이야. 그거 하루 만에 쌓을 수 있겠어? 니들 죽으라고 한다고 그거 쌓아지겠어?
야,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뭘 하면 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분마다 저한테 기도해 줄 때마다 항상 해주는 말씀이 조급하지 말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줍니다. 제가 성격이 워낙에 급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 설교는 남들보다 항상 2배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한 편 들을 걸 여러분 2편씩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빨리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한 0.5배속 정도 하면 듣기에 좀 편안하고 1배속 하면 그냥 좀 빠르다 생각하고 1.5배속 하면 거의 안 들릴 수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격이 참 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해 줄 때마다 조급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물론 제가 목사가 되고 상당히 여유로워진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많이 여유로워진 거거든요. 어떤 일을 있으면 저는요 그걸 다음으로 넘기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한테 뭘 시키고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거 왜 안 됐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해버리고 너 왜 안 했어라고 항상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돼도 그냥 기다려요. 때로는 막 2, 3주 막 한 달씩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도 기다려요. 야, 안 됐냐?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막 바뀌어가는데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공격할 때는 항상 이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되겠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야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돼 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니어도 될 거 많아요. 우리 김용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제껴버리라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때 곱셈 예를 들어서 뭐 적분 같은 거 알려줘봐야 몰라요. 그거는 그냥 제껴버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막 빨리 그걸 풀어야 돼. 그걸 막 안 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조급한단 말이죠.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하는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급함하지 말고 여러분 넉넉함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치우치지 마세요. 환경이 아무리 급하게 간다고 해도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휴게소 가잖아요. 버스에서 우리는 막 10분 드립니다 하면 막 급하게 막 가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안 가면 버스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가면 안 떠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게 되어 주신다. 네 번째는 어떻게 사단이 공격해 오느냐? 불탄 돌들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일으키겠느냐?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탄 돌은요 내구성이 떨어져서 건축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미장용으로 쓰려고 해도 이미 시커멓게 다 타가지고 그을려서 그것만 튀어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쓸모없는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해봐야 쓸모없는 일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 그거 해도 쓸모없어, 그거 해도 안 돼, 안 된다고 이미 단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냥 관계를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 짓는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요 절대 오지 않아요. 산발락이 아무리 공격해오고 아무리 그들이 뭐 난리친다 할지라도 될 일은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끝났다고 얘기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조금 본다고 하잖아요. 골프하면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른다. 항상 모든 스포츠의 끝은 그렇더라고요. 장갑 벗을 때까지, 종 칠 때까지 결과는 모르는 거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는 끝까지 포기시키려고 그래요. 야, 안 돼. 해봐. 했잖아. 안 됐잖아. 지금껏 안 했는데 되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는 걸 믿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야,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줘서 똑똑한 것들
그것들 무너뜨릴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이미 불탄 돌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가지고 강하게 하실 거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할 것이고 이미 넘어진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질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미 실패해서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실패는 우리의 성공을 하기 위한 밑받침이에요. 믿으십니까? 실패가 많을수록 우리의 성공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금숟갈 가진 자가 있어요. 내가 온갖 거 다 있는 사람들은 성공해봐야 별 성공이 티가 안 나. 그러나 저 바닥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데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흙더미에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들을 공격하는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감정적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첫 번째는요,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가요? 교회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바로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연합되어졌을 때 세상은, 음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대적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우리의 공동체는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개별화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너무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그 몸 꼴 보기 싫다고 잘라버릴까요? 손가락 오늘 너 실수했어. 왜 물톱을 왜 떨어뜨리고 그래? 너 필요 없어. 잘라버려. 그러나요? 발 걸었는데 왜 돌에 걸렸어? 너 왜 실수하고 그래? 다 잘라버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파서 감싸주죠. 손가락 실수했으면 내가 힘이 뭐가 있나, 뭐가 문제인가? 우리 그걸 감싸주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지체성, 공동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옆 사람 좀 실수하면 너 왜 실수하고 그래? 저 사람 없어야 돼. 교회에 필요 없는 인물로 우리는 간주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뭐 말하면은 난 이 교회 떠나야지. 난 이 교회 필요 없어. 난 이 교회 쓸모없는 거야. 난 딴 데 교회 갈래. 교회가 여기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몸이란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성이 없으니까 개인주의 신앙에 있다 보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불이익이 뭔지 그것만 분별하기 바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몸은 지체고 연합을 이루어진다라고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세상에 깔보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왜 깔볼까요? 여러분 속된 말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천주교, 제가 굳이 비교해 볼 건 아니지만 천주교, 불교, 이슬람 세상에서 깔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이런 데는요 잘 안 깝니다. 이슬람 강경했다고 그들을 할랄이라고 하면서 좋다고만 얘기를 하지, 이슬람 강경탁제에서 여러분 까는 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물론 특정의 이제 강경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무서워서. 걔들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걔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톨릭? 사실 기독교랑 카톨릭이랑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개신교, 카톨릭, 뭐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인구 중에 하나, 개신교라고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카톨릭하고 포함해서 다 그냥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기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보는데 특별히 카톨릭은 별로 안 까요. 왜 안 깔까요? 하나가 되니까.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정치를 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정치하잖아요. 조금만 뜻이 안 맞으면 다 뿔뿔이 찢어져. 통합 측 무슨 측 하면서 다 찢어지고, 조금만 뜨다면 지방이고 뭐고 다 찢어지기 시작해요. 힘이 없어. 하나가 되지 못해. 뭐 한기총이니 뭐 한국 교회 총이니 뭐 다 모이지만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 것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텐덤이라고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는요, 강력했어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점이 되어줬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저는 한국교회 전체 연합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챙겨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가 도와줘야 되고, 시 없는 자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되어줬을 때, 너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줬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리의 영성. 여러분, 사막의 세렝게티의 초원에 가면은 사자들이 그 수많은 버팔로 떼가 있습니다. 누떼가 있어요. 막 수백만 마리의 누떼가 있어요. 왜 그들이 힘이 없을까요? 누를 얼마나 힘이 셉니까, 소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떼를 찧어서 다녀요. 왜 그럴까요? 사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사자들이 공격해 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1대1로 싸우면 소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사자들도 어떻게 공격해 와요? 떼로 공격해 와요. 사자는 절대 혼자 사냥하지 않아요. 암컷들이 떼를 이루어서 적게는 4-5마리, 많게는 수십 마리가 떼를 이루어서 공격해요. 그럴 때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막 공격하다가 막 10km 몇 킬로 막 따라가다가 혼자서 도망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의 영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무리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세상 교회 밖에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무리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부터 안 나오려고 그래. 조금만 나에게 기분 안 맞으면 우리는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시험 든 사람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러 안 나와, 말씀 안 봐, 예배 안 드려. 이게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모습이에요. 무리의 교회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보호해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의 만족에 빠져서,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서 이 보호되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의 감정이 쌓여가지고 이미 사단에게 감정이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 공격하는 거,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무시하잖아, 너 그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공격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어도, 전도서 4장 1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더 시길감 나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사람으로는 공격해온 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두 사람이면은 능히 막아나고, 세겹줄은 뭐냐? 왜 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세겹줄을 했느냐?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물려 있을 때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혼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나에게 감정적으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세요.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신앙들이 고백되어지고 힘든 것들, 시험 든 것들,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안 해. 자기랑 친한 사람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소그룹 안에 있잖아요. 나의 어려운 걸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권면해주고, 누군가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훈육해줘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소그룹들을 잘 활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소그룹이 정말 중요해요. 전체를 바라보기 쉽지 않아. 우리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소그룹에 최소한 6, 7명 정도 되는 그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소그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 든 것들, 혹여라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든 거 있어, 소그룹 가운데서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나 힘든 거, 이런 거 힘들었어요, 이런 게 나에게 어려움이 됐어요, 이런 성도가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격이 올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어디서 풀어낸다?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풀어낼 때 우리는 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겼느냐? 감정을 쏟아낼 루트를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대상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배울 점은요, 감정을 쉽게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화가 나면 우리가 화날 대상들을 바로바로 쏟아냈습니다.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우리는 화를 내쏟기 시작합니다. 화를 토해내요. 그럼 그거는요, 부정적인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화는 화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불이 냈다가 불로 오면 불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이 붙어 있어. 여기 있으면 따로따로 있으면 불이 안 보는데, 이게 같이 붙으면 불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화는 불이에요. 불, 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화가 있으면요, 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화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를 잘 루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약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화를 못 내고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나랑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내가 만만하다 싶으면 바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깔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날 수는 있어. 그러나 화를 누구한테 풀어댈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왜 그걸 동조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4절 우리 하고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말씀 4절 후반절부터 5절 첫 번째 부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자기의 머리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한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이게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반사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반사. 저 오늘날 말하는 반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 그 뒤에 보면 또 5절 보면 더 재미있어요. 5절에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사실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곱게 표현됐지 아마 쌍욕으로 딱 표현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헤미야랑 하나님 앞에 막 쌍욕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스글 XX 같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냥 싹 대가리를 박살내버리고 그냥 혀를 뽑아버리고 그냥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10편에 써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대가리를 박살내 주시옵시고 혀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10편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했느냐? 다윗이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했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한 기도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경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세요. 때로는 화도 내세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화를 내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왜 화 받은 거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하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친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쟤 해서 엄마 쟤 좀 때려줘, 엄마 쟤 해줘 뭐.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적들을 대가리를 박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윗보다 엄청나게 뭐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토로들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는 점잖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는 쌍욕은 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욕을 얼마나 많이 해요. 뭐 XX부터 2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욕하는 거 안 좋아요. 사람한테는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할 수 있는 저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풀어야 돼요. 우리의 화를 잘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사단은 늘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화를 그대로 돌려주면 더 크게 되어지지만 그 화를 잘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뱀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하와와의 갈등으로 이제 막 번지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뱀의 갈등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하와에게 주고 하와에게 줬던 것들이 이제는 뱀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소중했던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옆에 내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문제가 분명하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이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건 순 거짓말이야. 양심 역사야.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우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영에 거하기 때문에 이 혼이 탁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물길을 잘 만드는 거예요.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근데 물이 내려와. 그럼 그거를 막는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참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감정을 막 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든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흘려보낼지를 알아야 돼요. 귀찮다고 바로 문 앞에 흘리면요 집에 온 마당이 다 물바다가 되어져요. 저 멀리 돌아가지만 힘들지만 그 물길을 잘 돌려갔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절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화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화는 반드시 와요. 그러나 이 화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그걸 할 줄 알았어요.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고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흘려보낸 거예요. 왜? 바다 같은 하나님, 그분에게는 무엇을 다 보내든 다 포용할 수 있는 분이니까. 바다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오염물들이 걸로 다 들어가고 강물을 따라 다 들어가도 그거를 품어주는 거예요. 다 품어줘서 정화시켜서 다시금 깨끗한 물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풀어놓잖아요. 우리가 떼보는 것도 있어요. 죄악된 건 하나님 앞에 다 돌려보내면 하나님 우리를 정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쉽게 물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오면 죄가 거룩해지는 분이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죄 가운데 가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오면 죄에 있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도말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는요 우리 가운데 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죄를 계속 옆에 넘기게 하면은 불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끌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죄악된 화는 감춰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와요. 감정을 계속 공격해와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설해냈을 때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감정적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노하게 했다고 그래요? 주를 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조서를 받고선 이미 정당하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그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어요. 거의 쉽게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든 유다든 지금 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2인자는요, 이 지방에 있는 총독보다도 권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끝발이 더 있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막 홍콩을 지배하고 있어. 홍콩 시장보다 중국에 있는 시진핑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술마통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왔을 때는요, 군대 사단이 끌고 왔어요. 거기다가 기마병까지, 막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장갑차, 탱크까지 보내줘가지고 아예 군대를 통째로 보내줬어. 그에게 보낸 군대만 활용해도요, 사마리아인들과 군대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쉽게 말하면 더 끝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기보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러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노하게 하였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밥을 해주든 자녀에게 뭐 도시락을 챙겨주든 집에서 빨래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을 무슨 일로 감당하라?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내니까 해야 되고, 내가 엄마니까 해야 되고, 내가 직장이니까 돈 받으니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있어도 내가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은 누굴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왜? 그분의 일이니까.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일로 하니까 내 감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가 하려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노하시게 하라.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노하시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들은 공격해. 그래, 마음대로 공격해.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이 그렇다고 우리를 공격을 가만히 냅두느냐. 느헤미야가 뭐 기도하고 공동체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단들이 절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어디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사단은요 절대 우리의 감정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면초가라고 아시죠? 모든 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어디로 도망칠 데 없게끔 사방에서 공격해와요. 그들의 공격해서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요란하게 하자.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요 정신없이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나 이렇게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남편 문제 터졌는데 자식 문제 터지고, 자식 문제 터지니까 사업 문제 터지고, 사업 문제 터지고, 그것도 해결하기 전에 이미 친인척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내가 자랑할 것이 건강밖에 없는데 건강도 해쳐지기 시작하고, 우르르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한없이 평안해. 근데 한번 공격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없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분별해야 돼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꼭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와요. 꼭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만요 정신없이 공격해 와요. 와 진짜 정신없다. 여기 터졌는데 여기 정신 차려서 해고매고 갑자기 또 하나 날라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사면초가로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법을 대처를 했느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느헤미야는 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근데 왜 기도들 안 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별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3주째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참석하는 그 인원이 그나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젠간 변화될 거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쭉 찾아보고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기도하고 있다. 참, 제가 아까 우연찮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물을 버리러 에어컨 쪽에 틀어놓고 있으니까 물이 막 이렇게 1.5리터라 금방 이게 차요. 그래서 물 버리려고 물을 버리고 있는데 문득 저 중보 기도함을 봤어요. 근데 저 중보 기도함 맞는 지가 2주가 지났거든요. 제가 아직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직까지 쓰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 저 들어보면 다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직 덜 힘든가 봐요. 아직 덜 힘든가 봐요. 아니, 기도해 준다고 기도함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기도 요청을 안 해. 3시간 기도 때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 요청을 하지를 않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조금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조금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인생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이미 사단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와달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아.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 느헤미야는 되든 안 되든 뭐예요? 기도하면서. 또 공격해와?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격해와?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그들이 또 공격해와.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계속 그 얘기야. 야, 느헤미야 소식을 들었어. 야, 성벽이 무너졌대. 기도하기 시작했어.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했어. 또 왕 앞에 가니까 또 문제 생겼어. 또 뭐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묵상하며 또 기도했어요. 또 4개월간 준비해오면서 기도했어요.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밤에 음성을 줘가지고 그 밤에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 기도하다 그 문제가 왔어. 또 기도했어. 걔들이 또 공격해와. 이제 연합으로 사방팔방 공격해와. 또 기도했어. 느헤미야는 딱 하나, 다른 거 없더라고요. 느헤미야 제가 쭉 묵상하다 보니까 딱 하나야.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요즘에 나름대로 좀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내 밥그릇 챙기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는 좀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는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혼의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밥만 먹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얼마나 흘러넘쳐갔는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뒤에는 말씀이 또 재미있게 묵상되어졌어요. 그들이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제가 주석들을 쭉 살펴봤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방비했다. 어려운 일들을 늘 준비했다라는 대부분의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 부분 것도 물론 동의를 하지만 다른 분 어떻게 했느냐? 파수꾼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용구가 군대 가서 보초 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경비 아저씨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도둑이 오나 하나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 서보셨어요? 안 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다가 조고 있으면 그때부터 와가지고 중대장 와가지고 자고 있다고 막 뒤통수 한번 까는 거죠.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안 조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졸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좋을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쥐하로 방비하는데 밤낮으로 깨어있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특별히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특별히 3명,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어있어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는 없느냐. 그래서 3시간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제가 찾아봤어. 왜 3시간 기도일까요?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부탁하셨대. 한시도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합치니까 3시간. 그래서 3시간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3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예요. 우리가 사방에서 공격해오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문제 속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여기 또 터졌어, 저기 터졌어, 뒤통수 터지고 앞통수 터지고 어디로 가야 돼, 막 정신없네, 해롱해롱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호랑이 굴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면 풀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삼중고. 이 사단들이 공격해오는데 처음에는 감정 갖고 공격해오고 두 번째는 환경 갖고 공격해와.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항상 가장 큰 적은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젠 외부의 문제가 아니야.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할 일이 아직도 천치야. 거기다 짐을, 중요한 건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 우린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진짜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52일 전체 공사하니까 반 정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지나간 것 같아. 한 2, 30일 정도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열심히 2, 30일 동안 하는 동안 아마 죽으라고 했을 거예요. 벌써 성전에 반이나 쌓았으니까. 무려 143년 동안 쌓으려고 했던 그 성을 불과 한 달 만에 쌓았으니까 얼마나 전력투구를 했겠어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로는 너무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지에 달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 끝났다 싶었는데 또 오고, 끝났다 싶었는데 또 오고, 환경이 문제는 터지기 시작하니까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문제냐? 이 힘들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은요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내면 화가 퍼지듯 부정적인 말은요 쉽게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11절에 보면 또 갑자기 더 추가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서 뭐예요? 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그래. 우리가 잠드는 이 밤의 사이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살육해 버릴 거야. 다 도말해 버릴 거야. 우리를 다 죽여 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 버릴 거야. 소문에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요,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점 부흥의 역사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저는 신흥교회가 저는 반드시 선포했지만 반드시 수년내에 부흥될 거예요. 많은 수로 부흥될 거예요. 우리까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숫자를 채우게 될 거예요. 마치 제 몸무게처럼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몸무게처럼 우리의 숫자들도 아마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만큼 몸무게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더 추가적인 말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뭐라고 나오냐,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너희들 빨리빨리 도망쳐 나와.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도망쳐와. 빨리 도망쳐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10번을 얘기해요. 누가 똑같은 말 3번만 해도 우리는 벌써 넘어갔어. 근데 10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도망쳐. 다 버리고. 야 지금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지금 성벽 쌓는 게 중요해. 야 너 살려고 성벽 쌓았는데 뭔 지금 적군이 와서 다 죽게 생겼다니까. 빨리 도망쳐 나와. 빨리 도망쳐 나와. 지금까지 한 거 필요 없어라고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무성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오늘 집사님의 비평이라는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은사로도 족합니다. 그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쓸 거예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 가지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제 은사는 비판의 은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 비판하는 거 참 잘해요. 근데 다른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군요, 저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단 성도님이 그거를 딴 사람 말고 본인한테만 비판하시면 아마 잘 쓰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물론 이들의 말이 분명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일 수 있어. 힘은 빠진 건 분명한 사실이야. 적군이 지금 공격해온 것도 사실이야. 우리가 피난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정탐하기 시작하는데 12명이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와서 봤어요. 야 어떻더냐?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10명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으로 크고 힘이 강대하여져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들이 얘기하죠. 거기는 적과 꿀이 흐릅니다. 정말로 살만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헤브론 같은 높은 성벽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거기에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냥 들어간다고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보고 왔어도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 이 말이 너무 감동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걸 주실 겁니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히브리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건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지 않은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나가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주변에 사단들이 공격해 와도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땅을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52일 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면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처음에 감정의 공격이 왔고요. 그러나 그 감정을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우리의 공동체를 신뢰하면서 나갔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을 신뢰해 주세요. 옆 사람을 의지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감정의 공격이 휘몰아치자 그걸로 되지 않자 사단은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사방팔방 우리의 환경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요동치 아니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과의 그 간격을, 주님과의 그 터치를, 그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 파수꾼을 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과 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니까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안쪽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너희와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울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지켜요. 내 남편 내가 지킨다고 지키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나는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 나는 나지만 나만의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사원 가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항상 저는 제 이름이 별로 없어요. 주목사님 아들이에요. 조장님, 그 부기장님, 기장님 아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나는 나만의 인생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그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뭘 나를 이렇게 껴다 붙이나 몰라 하면서 그랬는데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나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함사모의 남편이기도 해요. 또 우리 아이 세 아들의 아빠기도 하고 신흥교회 목사이기도 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방법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부모님들, 내 교회 다 포기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얘기합니다. 야, 너만의 삶이 아니야. 지금 네가 포기하면 너의 가족들, 너의 자녀들, 이 민족들이 다 죽어. 포기하지 마.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는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낭망하지 마. 포기할 수 없는 너는 그 마지노선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있습니까? 인생의 삼중고 가운데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공격해오고 상황으로 막 휘돌아치고 내면에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갈등이 옵니까? 그럴 때는 주님 바라보세요. 크신 주님 바라보면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 문제야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만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정으로, 상황으로 내 안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부로 갈 수 있는 정말로 내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껏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아직도 먼 길인 것 같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어찌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주님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금 도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영적인 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갈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것이며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길 만한 능력 주시옵소서. 이길 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바바데스카바바바데스로베 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바데스로베 크라바바바라바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자식 가운데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악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나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이길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이 세상 등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병하게 웃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비난해도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상황이 나를 이리저리 흔든다 하여져서 우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소